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미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그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요 아멘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음에 아멘 하고 예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에 아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아멘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있을 어려움과 문제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예하고 아멘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성취하신 그 이름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 오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예만 있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아멘 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요.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랄 수 없고 혹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4월 초파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안 보이던 분들인데 제가 여기 1년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쫙 줄지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 거의 잊혀져 가지만 이 경주 땅 서라벌이 어떤 동네입니까? 그렇죠? 땅만 파면 유분이 나오고, 한 집 건너,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집 건너 절이 있고, 이 서라벌이요. 100만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 100만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24만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절에 가서 빌고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빌고 그랬던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종교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10일이 지나 그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신 그날, 그 날을 우리를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지키는데요. 오늘 이 주일이 바로 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에 우상숭배가 극심한 이 시간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오가 아니라 언제나 예인 것입니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저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하면서 아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경주 땅에, 이 서라발에 우리 경주 행복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시고 세우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미쁘심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함, 신뢰할 만하다, 믿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 미쁘다라는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힘들다, 어렵다, 언제 이 시험과 문제가 헤쳐나가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이 사로잡히지만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시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첫 번째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랬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2사도 외에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죠. 그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꺾으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기 때문에 또 그 바울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한 3년 반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던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쫙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든든하게 섰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값없이 의롭게 하셨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부르신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얘가 잘 믿겠구나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그 아주 까마득한 그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도 그 티끌과 같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티끌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세상에 알려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펼치셔야죠.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복권처럼 막 번개가 번쩍 치면서도 올 수 있지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믿음으로 다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우리나라가 복권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신앙이요, 처음부터가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막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오면 그때 엎드리고, 그래서 복권을 그렇게 많이 구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할 때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스며드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으로 완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점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만큼 여러분 주위의 역사는 모두 어둠이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죄를 자꾸 허용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라라고 외치지 않아도 미리 알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직장, 산업 현장 모두가 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지금도 모르고 저 불상 앞에 가서 지금도 모르고 그곳에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인생에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의 증인으로 모두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완성시켜 가세요. 부르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이 그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그 부르심의 소망인 그 사명을 깨달아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성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자꾸 세상으로 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자꾸 세상과 가까워져요. 생명과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럴 존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요. 그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할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의 삶을 살아가며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미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온 땅에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거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후대와 산업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 왔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으로 체험하고요. 또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견고하신 그 하나님,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속에도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실패로 보이는 것이 보이고요.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또 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외쳐도 소리가 없는 그 신상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에 언제든지 화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순간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도 처음과 끝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다른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인도하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혹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기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빛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